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이제 개척학교 이제 가냐고 김포공항에 갔어요. 근데 그 전날부터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준비할 것이 있어서 잠도 많이 못 잤고, 또 아침 일찍 그렇게 공항에 가서 분주하게 막 그 수속을 마치고 또 보안 검색을 통과해서 또 탑승후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막 그 시간이 되게 촉박했습니다. 막 급하게 막 가는데 너무 목마른 거예요. 목이 막 너무 타갖고 어떡하지 했는데 주변에 막 아무리 둘러봐도 뭐 이렇게 살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딱 그 이제 탑승구에서 승무원한테 물어보니까 안에 물이 있다라고 해서 갔는데요. 막 사람들이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막 물이 너무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막 들어오니까 그 복도에 꽉 차 있고 막 당장 너무 급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갈증이 막 너무 심할 때.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그 승무원한테 제가 너무 목마른데 좀 물 좀 부탁한다고 그랬더니 2,000원입니다. 그리고 지금 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차고 나서 나중에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빨리 너무 급한데, 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제가 너무 목이 말라서 좀 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분이 감사하게도 돈을 2,000원 받고 그러고 나서 바로 갖다 주셨어요. 제가 그 물을 마시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그 갈증 날 때 그 물 한 모금이 얼마나 시원한지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참 여러분들 이런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제가 막 그 2,000원이 아니라 그 조그만 물이었는데 2,000원이 아니라 2만 원을 주고도 그 상황에서는 막 사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게 물 한 잔 마시니까 갈증이 해소되었습니다. 참, 그런데 이 물을 마셔서 시원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또 시간이 지나고 또 일상생활 하다 보면 또 갈증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물을 찾습니다. 근데 인생을 살아갈 때 육체적인 그런 목마름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목마름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찾고 계속해서 그 부족함을, 그 어떤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채우고 그렇게 채워도 완전히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사람들에게 그 인정의 욕구가 있었어요.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 인정을 받으려고 막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인정을 받은 것 같은데 또 시간이 지나면 부족한 거예요. 여전히 목마름이 있어요. 더 완전하게 채워지고 싶고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데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그 인정을 다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저에게는 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제 어릴 때 보니까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농사를 지시는데 그냥 그 사랑을 받고 싶잖아요. 근데 늘 두 분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그리고 늘 피곤하신 거예요. 막 일하다가 오셔갖고 지치니까 아이들은 많지. 그러니까 맨날 막 짜증 부리시고 막 화내시고 그러면서 막 그 사랑에 대한 그 갈망이 있었어요. 그 갈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을까? 막 그런 노력들을 했던 것 같아요. 결혼하고는 어떻습니까? 결혼하고 그 안정을 누리고 싶었어요. 우리 다 모두 안정감 있는 삶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 내 삶이 정말 채움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막상 결혼해 보니까 막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가정을 이루고 너무 좋았어요. 자녀도 낳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것 또한도 나에게 안정감을 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내가 성공하고 싶다. 그 성공을 위해서 그렇게 달렸지만 제 마음 가운데서는요, 여전히 물론 뭔가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루지도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체험이 없는 거예요. 더 괜찮은 사람이 되고 싶었고, 더 그렇게 채워진, 그래서 그 허기진 어떤 그런 마음, 어떤 나의 이 빈 공간을 채우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했던 것을 얻어도 마음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이 길을 가시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이 여인과 대화를 시작하는데요, 겉으로 보면 이 예수님과 이 여인과의 대화는 그냥 물 이야기였어요. 그냥 우물가에서 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평범한 대화 속에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냐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발음이 안 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제가 이 발음이 안 되네요. 이 말씀은요, 단지 우리가 마시는 이 우물물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감하시나요? 동감이 되시죠? 좋은 대학 가면 괜찮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들어가서 보니까 내 삶이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채워지지 않아요. 누군가는 취업하면 좀 숨 좀 쉴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취업 후에 어떻습니까? 얼마나 경쟁이 치열합니까? 그 평가와 성과를 내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더 마음은 촉박해지고 분주하고 더 불안한 가운데 나아가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누군가는요, 정말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면 괜찮을 거야. 그러나 그 만남 가운데 여전히 내 마음은 공허함이 있고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그 허무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돈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돈만 더 있으면 편안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돈이 생겨도 여전히 평안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20대 후반에 선교단체에서 사역할 때 제가 그날을 참 인생에서 잊지 못하는 날입니다. 아직도 그때 그 장면이 참 생생하게 떠올라요. 제가 업무를 마치고 집에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그 사무실 종로 5가에 있었습니다. 그 종로 5가 전철 1호선은요, 종묘도 있고 그 탑골공원도 있고, 그래서 그쪽 근처는 아주 어르신들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그래서 전철을 타고 집에 가는데 그날따라 막 되게 그 어르신들의 모습이 많이 제 눈에 보였습니다. 근데 어르신들의 모습 보니까요, 다 이렇게 다 그런 건 아닌데 개 중에 얼굴이 불그르스럼 해갖고 다 한 잔씩 하신 거예요. 한 잔씩 하시고 집에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옆칸을 갔습니다. 이 전철 옆칸을 갔는데 거기도 비슷하더라고요. 거기도 몇 분이 다 이렇게 얼굴이 그냥 불그스럼해져 갖고 술 한 잔 이렇게 드신 거죠. 그리고 또 옆칸을 갔는데 또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떤 생각이 딱 들었냐면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인생이란 게 그런 거구나.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술 먹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이렇게
술을 먹고 그 한창 막 방황하던 시절에 20대에 방황하던 시절에 술을 먹고 제일 이렇게 마음 가운데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면 우리가 힘들어서 답답해서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뭐 술도 마시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다음 날이 제일 싫은 거예요. 그 다음 날. 왜냐하면 그 순간은 막 잊혀지는 것 같아. 다 해결된 것 같아. 막 즐거워. 그 다음 날 되면 내 삶이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그리고 몸만 힘들어. 근데 제가 그 어르신들을 보면서 와,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그냥 인생이 내가 무엇인가를 잃었다고 해서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의 그 마음을 다 깨닫게 해주셨어요. 아, 사람들은 다 목마르구나. 사람들은 누구나 이 채워지지 않는 이 갈증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사람들은 다들 그런 목마름 가운데 살아갑니다. 성경은요, 이 인간의 이런 문제를 단순히 열심히 살지 않아서 또 의지가 약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더 깊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는 모두 목마른 존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겉으로 멀쩡해 보여도 우리는 목마릅니다. 많이 가진 것처럼 보여도 목마른 삶을 살아갑니다. 막 웃고 즐거운 모습으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때요? 그 속은 어때요? 여전히 목마르다는 거예요.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목마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주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 인생들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채워도 너희는 원래 목마른 존재라고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 그 인생의 많은 것들을 비추고 계십니다. 우리는 계속 무언가를 그렇게 마시면서 무언가를 그렇게 찾으면서 붙들면서 살아갑니다. 무언가를 기대면서 살아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무엇을 기대면서 살았습니까? 18절 말씀 보면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마음의 목마름을 무엇으로 채우고자 했습니까? 이 남자들로부터 채우고자 했어요. 그 결핍된 사랑, 그 외로움, 그 공허함을 이 남자들을 통해서 채우고자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이 여인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자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대고 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붙잡습니까? 나의 이 갈망하는 이 마음,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습니까? 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지만 각자마다 붙잡고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결국 우리를 다시 목마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현대인의 비극입니다. 바깥은 채워진 것 같은데 안은 비어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는 것 같은데 마음 가운데 깊은 평안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나의 어떤 잘난 모습을 보여주지만 여전히 진짜 나의 모습은 숨기고 싶은 그런 나의 모습. 이런 우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볼까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요, 단지 조금 더 좋은 인생의 팁을 우리에게 주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더 현명하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정도의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 존재의 중심을 바꾸는 생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단지 위로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통하여서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짜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은 우리가 안고 있는 그 채워지지 않는 그 문제의 그 근원이 바로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여러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는 단지 나쁜 행동 몇 가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 없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을 기대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기대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이 죄에 빠진 인간은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기대어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죄인인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내 가치를 세우려고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 찾아오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말을 거셨고 가까이 오셨고 대화를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된 소식이에요. 나 같은 그렇게 다른 남자들 5명도 얼마나 많은 남자입니까? 근데 또 다른 남자를 만나며 살아가는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다가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복된 소식이죠. 내가 하나님을 찾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만나준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기쁜 소식이죠. 우리가 준비되어서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목마르기 때문에, 오히려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스스로 못 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단지 괜찮아, 위로해 줄게, 그 정도로 끝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며 살아낸 그 깨어짐과 그 반역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원히 목말라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대신 버림받으심으로 우리는 그 생수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너희들 더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이미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다 감당했다. 그러니 나에게 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이것이 진짜 기쁜 소식이죠. 여러분, 세상의 종교는 어떻습니까?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괜찮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네가 먼저 잘해야 한다. 네 자신을 증명해 내야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괜찮지 않기 때문에 내가 왔다. 네가 목마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찾아왔다. 네가 너를 못 살리기 때문에 내가 너의 생수가 되겠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좋은 말을 하는 선생이 아니라 우리의 갈증을 해결하는 진정한 구원자 되십니다. 우리 그 구원자 되신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르지 않는 그 생수, 진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 안에서 그 생명의 기쁨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너 왜 이렇게 살았니? 너 왜 이런 삶을 살았니? 라고 우리에게 따지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내 마음을 채우고 싶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렇게 애쓰면서 늘 허기진 삶을 살아갔던 나에게 예수님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 너의 그 목마름을, 너의 그 갈증을, 너의 그 갈망을 내가 너에게 채워주겠다라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계속 망설이시겠습니까? 계속 고민하시겠습니까? 목숨을 다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주님, 그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증거해 주신 주님 앞에 여러분 더 이상 고민하지 말고 예수님,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나의 주인으로 믿고 따르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그 생명수를 경험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동산의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